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복이 내게 밀려올 것이다. 여기 이제 복이 미친다 할 때 미친다는 게 아니고 복이 막 쏟아부어져서 쓰나미처럼 복이 밀려온다 이런 뜻인데, 이 말 뜻은 뭐냐면 복을 받을 때는 그냥 복을 감당할 수 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말 때는 뭐 이렇게 이슬비처럼 아주 그런 비가 쪼록쪼록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장마비가 쏟아지듯이 오는 그런 복. 그러니까 복을 받을 때 여러분 복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그냥 뭐 한 배 반, 두 배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가 수고해서 되는 건데, 만약에 뭐 10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임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거 하나님 복 주는구나, 그거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연적인 성장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점에 이르게 되면 다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0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그때부터 내려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뒤로 가기도 하고 나중에 은퇴하면은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러운 복이다.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복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성장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끝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데, 원래 성경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원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 이런 거를 안 쓰고 그냥 양떼, 소떼,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 그리고 자녀들, 우양의 새끼, 이런 실질적인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실질적인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무슨 영적인 복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 이게 영적인 복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예를 들면 좋은 학교, 대학교도 가게 하고 좋은 직장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게 하고 삶도 윤택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여기 있는 개인들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고 승진도 되게 하고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자녀들도 막 잘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실질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실질적인,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부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은행, 그 다음에 뭐 신문사, 방송국,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아주 높은 빌딩들, 그리고 대학교 총장,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 이사장,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복복하게 유대인들로 다 포진되어 있고, 그들은 금은, 보석 이런 것들을 주로 거래하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세계 모든 경제 흐름을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그거를 받았다. 그리고 뭐 노벨상이 22%, 국민은 0.8%인데 노벨상은 22%가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평화상 하나 받았어요. 그게 전부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이게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되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 날 철저히 문 닫고 가게 문 안 열고 일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빵도 안 만들어요. 그 전날 다 만들어 놓고 쉬면서 가정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그걸 하거든요. 철저히 지키고 그다음에 율법의 말씀을 외적으로 다 지킵니다. 율법을. 그러니까 이들이 하여튼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글자 그대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에는 신명기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걸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서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 줄 것이고 다 복받게 해주고 물질적으로 다 복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들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 퍼센테이지가 한 뭐 3%라고 듣기도 하고 0. 몇 프로 듣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 말고는 다 지옥 갑니다. 일단은 지옥 간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약속 그거는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실질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고 못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삼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지금 이 12여전대에는 소망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전부 다. 그게 맞죠? 다시 할 테니까 이러든지 한번 해보죠. 어떻게 듣고 싶어서 그래. 지금 이제 아직 시집 안 간 사람들은 시집 가는 게 소망이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근데 보편적으로 시집 간 사람은 여러분들의 소망은 1차적으로 남편이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맞죠? 소망이라는 뜻은 알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을 믿고 살 수 있겠구나. 정말 우리 남편이 나한테 복을 주겠구나. 남편이 나를 잘 되게 하겠구나.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왼수예요? 다시 할 테니까 정확하게 이걸 끄떡끄떡을 정신없이 그냥 무조건 좋게 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이 마음이라고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은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지. 진리로. 거짓말로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처방을 거꾸로 해서 여러분 망해.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남편이 뭔가를 잘 해낼 것이며 나를 행복하게 살게 하라고 할 것이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왜? 내가 결혼할 때 그 생각한 원래 남편은 원래 남자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하고 했냐? 그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더 잘 나가고 더 키도 크고 더 잘생기고 돈도 더 많고 더 친절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훌륭하고 성품도 더 좋은 사람을 내가 좋아했어. 근데 그 인간이 나보다 더 예쁜 여자를 선택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닥쳤던 개꼴이 났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을 또 약간 차은우, 내가 이제 차은우 이렇게 알았는데 차은우 같은 사람이 좋아서 인생 한번 걸어보려고 막 그랬더니 이 그지 같은 인간이 딴 여자 보고 윙크하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차은우 다음 차윤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걸고 막 하려고 그랬더니 또 자기보다 조금 더 예쁜애 또 차갔어. 그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윙크했더니 아멘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 아멘 안 했는데 얘만 아멘 했어. 근데 훨씬 더 못해. 근데 그 중에 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고 가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어때요? 똑같아. 이렇게 여러분 남편도 누구 보고 여자는 못 알아봤어요 어저께. 여자도 뭐 있겠지. 난 내가 아는 사람은 송혜교인데. 미안해요. 이거 한물 간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남자는 누구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봐야겠다. 고현정. 이건 더 아니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다 싫다해. 그래서 마지막에 고른 게 너야. 둘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부인 생각할 때 남편이요 능력도 없어 믿을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대 안 해요. 그래서 일단 내 생에서 차은우 만나는 건 기약해야 된다고. 다음 생에. 이번 생은 망쳤어. 실패가 났어. 다음 생에는 어떻게 얼굴도 고치고 어떻게 해서 차은우 비슷한 사람 만나봐야 되고 지금은 이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저 인간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남편한테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애들한테 소망을 둔다고. 여긴 전부 다 자기 애들 요거 천재적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야심찬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미리 말해줄게요. 잘 될 거예요. 그래서요, 뭐 애들한테 돈 엄청나게 써요. 뭐 자기는 거의 돈 하나도 안 쓰면서 애들이 돈 다 쓴다. 애들 초등학교 가면요, 뭐 저기 뭐 학원비에 그냥 적당히 보내면 한 50만 원 들 거예요. 적당히 보내면 잘 보내면 100만 원 들고, 더 잘 보내면 200만 원 들고, 더 잘 보내면 300만 원 들고, 더 잘 보내면 500만 원 들고. 초등학교 때. 그럼 50만 원 받아도 1년에 600만 원이라고. 1년에. 근데 뭐 태권도도 보내고 또 뭐 음악 뭣도 보내고 또 구몬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 근데 한 개가 아니야, 애가. 4개야. 4개면은 여기다 이거 돈 그냥 50만 원 써도 200만 원인데 만약 100만 원이면 400만 원이야. 그러면 손가락 빨고 애들 공부시킨다고. 그런데 그러면 초등학교 때는 그런데 중학교 가요? 그러면 훨씬 더 비싸진다고. 고등학교 가요? 과목당 50만 원 하고 과목당 100만 원 해. 그러면 있는 거 다 털어서 애들 공부시켜. 근데 왜 그렇게 털어서 공부시키냐? 못해. 공부를 못한다고. 잘하면 인강 혼자 듣고도 100점을 맞아. 근데 얘는 과외 선생님을 붙여놨는데도 50점 맞아. 근데 그것도 안 붙이면 20점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붙여서 공부시켜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할수록 이제 아예 포기하고 그냥 살아라 이런 엄마들이 가끔 있어, 가끔.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포기 못하고 끝까지 돈을 투자하는데 과목당 100만 원씩 투자해버리면 망해요. 그냥 300만 원이 날아간다고. 그러면은 아이들을 초등학교부터, 요즘은 유치원부터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고3 때까지 하고 재수 없어서 재수를 2번이나 하고 이래버리면은 몇 억을 거기다가 다 꼬라 박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몇 억을 꼬라 박아서 그래서 잘 가면 좋은데 근데 또 그걸 못 가. 그리고 또 대학 가서도 돈 또 엄청나게 먹어요. 막 집 얻느라고 돈 먹고 집세 내느라고 돈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먹고 돈을 물 먹는 하마 저리 가라. 엄청나게 대학교 가서 한 몇 억을 먹어 치울 겁니다. 그래서 한 둘 키우면은 거지 돼요. 그래서 노후가 없어진다고. 그럼 그렇게 걔가 그래서 막 공부를 잘해서 능력자가 되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고 손만 안 벌려도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아들이 자기 며느리랑 같이 집에 들어서 살아. 그 애들 교육도 다 시켜, 옷도 다 사주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또 대릴사위야.
딸 따라 사위가 들어왔어. 다 되죠. 이러면 이제 망했다고 이제 소리를 질러야 돼. 곡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쳐드시고는 부모 공양을 하냐? 안 그런다. 마지막 남은 집까지 가져가려고 그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애 성공시키고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실패가 났어. 근데 실패가 났는데 버릴 수 없어. 또 짐을 져. 짐을 져서 그러면 해결이 되냐? 무능하면 끝까지 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게 어릴 때 게으르면 커서 막 안 게을러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 게으르면 게으른 거야. 그 누가 게으르냐? 그 엄마가 게을러. 그리고 아빠도 게으르고. 그래서 걔는 선천적으로 게을러요. 그리고 후천적으로도 게을러. 게으름을 익혀서.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고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고쳐져. 안 좋은 얘기만 해서 미안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뭐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요즘에 자녀들은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우리보다 옛날 세대보다. 왜냐면 옛날 세대들이 이미 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집도 가지고 있고 땅도 가지고 있고 절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새로 올라오는 세대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래서 오직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이미 다 개발될 건 다 개발됐고 이미 뭔가를 할 거는 다 해서 다 전부 다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러니까 그 노동자의 위치, 남의 밑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위치를 벗어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길은 의대 이거밖에 의대. 그 전부 다 의대 가서 의사가 되려고. 근데 의대를 부한대로 뽑으면 좋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법대 가야 되는데 법대 이런데 그런데도 무한정으로 뽑지 않고 소수를 받는 소수. 그다음에 지금은 더 나쁜 거는 하여튼 뭐 더 나빠졌어요. 지금은 법대도 그냥 아예 대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돈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놔서 그 길도 다 막혔어요. 그 전부 다 그냥 노동자의 삶을 살다가 가야 되는데 노동자로 살아서 부자가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가게를 해서 부자가 된다? 그거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가 나올 듯 말 듯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다.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만큼만 살고 여러분만큼 하면 그건 정말 대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보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을 능가하는 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다 났고 엄마는 공부도 안 하고 아버지도 공부 안 하는데 애는 공부해서 성공을 한다고. 왜냐면 다 안 했기 때문에 다 안 해. 지금 뭐 거의 다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고 대학교는 다 나온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또 대학교는 또 가면은 다 가는데 이런 상태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그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그냥 살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을 능가하는 거는 쉽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얘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낫기를 소망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한국말로 허황된 꿈이라 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꿈꾸지만 제가 우리 아들 과거에 망쳐놨는데 왜 망쳤냐? 늘 말씀드리지만 수학 경시대회인가 해갖고 잘했어요. 막 가르치지도 않은데 이게 천재인가요 우리 집에서? 이거 조금만 가르치면 잘하겠다 싶어서 밤에 막 9시도 10시도 시켰더니 머리가 터져버렸어요. 그래갖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다 자빠졌어요. 못하게 됐어요. 내가 손만 안 댔어도 상당히 좋았을 텐데 손대는 바람에 손대면 톡하면 터지는 봉선한 줄 모르고는 그건 이랬다 그냥 터져버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망해버렸죠.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절대 애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하면 안 건드렸대. 근데 부인한테 물으면 늘 건드린다. 안 건드려. 그래서 눈으로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눈으로도. 얼굴로도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얼굴로도 인상 막 쓰고 웃으라. 절대 뭐 무표정으로 쑥 지나가고 말은 절대 안 하죠.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이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속으로 하면서 복화술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다 듣죠. 그걸. 그러니까 애들은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더 엇나가는 거다. 이게 안 된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도 못하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거는 부모 탓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탓이다 그 뜻이.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나쁘고 저렇게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나는 옛날에 안 그랬었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안 많았을 수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좀 괜찮은 거지 객관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근데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 닮아서 저렇게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놀기만 좋아하고 내가 쓱 보니까 보편적으로 돌았구만. 그럼 애가 배운 그 DNA가 노는 DNA인데 아니 그런 노는 DNA가 공부하는 그거를 하겠어요? 여기 물어볼게. 여러분은 사람 친구하고 대화하면서도 책을 읽는 사람 손 들어봐봐. 12여 전도에 대화하면서 책 읽는 대화하다가 시간 나면 책 읽는 손 들어봐. 그러면 그냥 집에서 책 읽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애들은 그냥 둔재야. 여러분 서울대 가는 애들은요, 서울대 전부 다 대화하면서 책을 읽어요.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이용할 줄 알아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그 서울대 간에 있었는데 걔는요 교회 와서 있으면서 뭐 하다가 혼자 책 읽고 있어. 막 시끄러운데. 그리고 말고는 말해.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책을 읽어. 얘도 미안해서 말 못 걸어. 왜냐면 책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 읽고 있어. 누가 말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이게 시간이 있으면 딴짓만 해. 계속 뭐 이렇게 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뭐 유튜브라도 봐야 되고 뭐 드라마라도 봐야 되고 뭐 대화라도 해야 되고 괜히 쓸데없이 카페 가서 투썸 플레이스에 가서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 5시간 정도 쓸데없는 일 계속 이렇게. 그리고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여러분 자녀 지금 일단은 우리 12여 전도의 제일 목표는 남편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이게 속았구나. 우리 이제 끝냈다고. 그래서 여기는 소망을 둘 수는 없다. 이렇게 두고 그래서 이제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자녀를 잘 키워보려고 자녀들에게 열심히 투자를 해요. 그런데 그 투자 나중에 이제 고3 가면 나타나요. 지금은 안 나타나요. 지금은 열심히 하면 뭐 이제 학원 선생님이 얘가 천재 같아요. 공부 잘해요. 뻥도 쳐줘. 적응 아주 잘하고요.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뻥을 쳐준다고. 좋은 학원은 이제 공부시키지 마세요. 이제 학원 보내지 마세요. 얘는 그냥 주식이나 사주시고요. 얘는 공부해도 안 되니까 그냥 쓸데없는 거 고생하지 마시고 나중에 고생하니까 지금부터 주식 사주니 그 학원비 50만 원씩 그 주식 사서 지금부터 삼성 사두시면 20년 묵혀두면 나중에 아주 잘 됩니다. 이런 좋은 학원이 있어. 그런 학원을 보내. 그런 학원은 한 달만 다니면 돼. 한 달 다니면 선생님이 얘는요 우리 학원 이제 보내지 마세요. 얘는 주식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학원과 우리는 개 같은 학원이 있어. 우리를 무시하고 말이야 주식이나 들라고 그러고 거지 같은 것들. 그런데 다른 학원 가서 망할 학원 갔더니 얘가 아주 소망이 있고 상당히 샤프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영악하고 공부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계속 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믿어. 그리고 계속 보내. 학원 어떠냐? 너무 재밌대. 어떻게 학원이 재밌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학원이 재밌을 수 있습니까? 만날 게임 하겠지. 숙제도 안 내주고 한 10분 하고 그냥 놀고 그러겠지. 그러니까요 망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이 어린 여전도에는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 안 컸거든. 고등학생만 되면
일단 시작을 합니다. 포기를 시작을 해요. 2학년 되면 더 세지고 3학년 되면 그냥 체념해, 체념. 그렇지만 초등학생들은 아직 아니라 이거죠. 그냥 소망이 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잘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백날 애쓰고 수고해봤자 호박에다가 그림 그린다고 수박이 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미안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은이가 레슨 받으러 가요. 레슨 받으러 가면은 엄마가 따라와. 그 엄마가 막 녹음하고 다 써. 그리고 애한테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옆에서 막 다 가르쳐줘. 걔 떨어졌어. 그리고 막 엄마가 차로 데려다가 놓고 기다렸다가 와서 다 해주고 또 데리고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은이는 버스 타고 뗏목 타고 전철 타고 걸어가고 기어가고 혼자 가서 막 2시간씩 가서 하고 그리고 그냥 또 혼자 오고 그리고 하루에 막 2만 보씩 걸으면서 혼자서 혼자 그리고 가서 시험 볼 때만 가서 태워다 주고 시험을 봐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하은이가 입시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 내가 왜 그러냐? 지금 노래를 부를 때 실기를 해야 되는데 앞에가 잘 불러버린단 말이에요. 나보다. 그럼 뒤는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도 잘 불러.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점수 팍 갖고 얘네들을 팍 올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경연 될 때 앞 팀에 기가 막힌 팀 나오면 끝난 거야 이제. 거기로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거 다 밑에 이렇게 하고 다 끝나. 그냥 망했다 이렇게 여러분 포기 딱 그거 맞거든요. 임팩트가 너무 심해. 그런데 앞에 내가 막 못해줘. 할렐루야야. 근데 뒤에까지 못해줘. 이거는 붙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내가 잘해서 붙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애가 잘해주냐 못해주냐 그러니까 대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16강 올라갈 때도 대진은 중요해요. 못하는 애만 쭉 만나면 결승을 간다고. 1차에 브라질 만난다. 짐 싸고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실력하고 관계없다니까. 재수가 들을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대진 추첨할 때 그렇게 막 좋아하고 그냥 죽음의 조라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거죠. 여자애들 수백 명 중에 15명을 뽑는 건데 그 15명 다 노래 비슷비슷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거기서 그걸 뽑냐 이거죠. 그러니까 운이죠. 운칠 기삼. 이게 운이 7이라는 거예요. 기술은 3이고. 그러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았자 거기서 뭔가 잘못했다. 그리고요 감기 걸렸다. 그럼 또 끝나는 거예요. 몸이 안 좋다. 그것도 끝나는 거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 그것도 끝나고. 너무 떨린다. 그것도 끝나는 거고. 그럼 이런 모든 좋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되고 그게 오전에 하냐 오후에 하냐 또 돼요. 오전에 하면요 아침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몸 풀어야 되고 오후에는 목이 다 풀려 있어요. 그냥 우리 여전도 회원들 카리스들 와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이런다고 다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3시간 전에 일어나서 목을 풀어놨어야 되는데 9시 부르는데 8시 7시 8시 일어나서 화장문 하고 오는데 소리 목소리 안 나오죠. 그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러면서 소리가 왜 안 나오지? 크게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다음부터 카리스 찬양 9시 할 때는 5시 일어나. 새벽 기도를 와.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면 안 돼 또. 그러면 목 탁 잠겨. 이러고 안 나온다니까. 우리 강 목사님도 찬양인도 할 때 이러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못 일어나고 못 일어난 날은 아주 삑사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앉아서 왜 저럴까 제가. 난리를 죽이는구나 오늘.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오전에 뽑히냐 오후에 뽑히냐 그거 완전 다르다고. 그러면 오후에 뽑히면 무조건 이익을 보고 가는 거예요. 평상시처럼 일어나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야 된다고. 어떻게 자기가 그걸 맞춰요?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신의 영역이다 이거죠. 아이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100점을 맞을 건데 한 개씩 다 모든 과목을 내렸었어. 모든 과목 안 내려 한 과목만 내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자기가 노력해서 그리고 또 몸이 아프거나 병이 걸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갑자기 상황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이래버리면 하다가도 떨어져도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솔이는 시험 볼 때 수학에서 주관식 문제가 답은 원래 0, 1, 뭐 마이너스 1이 원래 답이에요. 주관식 문제는. 근데 얘가 3을 썼어. 주관식인데 풀지도 않고 그냥 찍었는데 3을 찍었어. 근데 3이야.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어떤 친구는 나중에 어떤 사람인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밑에서 같은 번을 쭉 했는데 그게 맞는 거야. 원래 절대로 수능은 그렇게 문제를 안 내게 돼 있는데, 근데 그렇게 내서 그냥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줬는데 어떻게 하냐. 그게요, 이게 될 놈은 뒤로 자빠져도 돈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많이 투자하면 되지. 투자해서 되면 돈 제일 많은 사람이 제일 잘 되죠. 그죠? 투자해서 된다면 돈 제일 많은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얘가 될 거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지 못한다. 아무리 시켜도 미안한데요.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거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DNA랑 관계없어. 노력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자녀도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러분의 DNA를 물려받아서 유전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여러분, 나는 상당히 공부 잘했다 하면 손 들지 말고, 뭐 그럼 잘했다고 쳐. 그런데 자녀들이 망하는 거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DNA를 물려받아서 망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망해. 그런데 DNA가 좋은 DNA를 물려받았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면 자녀들은 망합니다. 좋은 대학 가서도 망해요. 좋은 대학 가서도. 여러분 좋은 대학 들어와, 한의 학과에 들어와, 전부 다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날마다 술 먹으러 개판 오버제 다 인생 다 망쳐요. 가면 또 뭐 할 거냐. 좋은 대학 가면 뭐 하냐 이거죠. 교회 다니려도 하나님 버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죄 짓고 악을 행하고 인생을 싹 거기서 다 망가뜨리는데 가면 뭐 할 거냐 이거죠.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 거는 불가능하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말해줬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DNA가 좋으면 복 받는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준행하면 복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올 것이다.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이 복을 받고 소떼가 복을 받고 양떼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너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겠다. 약속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그 한 가지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선택. 여러분들의 지금 제일 목적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성공시켜서 잘 사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제일 목표일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제일 목표면, 그러면 수없이 많은 여러분들이 돈을 들이고 뭘 들여서 그래서 걔가 잘 된다면 해볼만 하고 성공하고 훌륭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해볼만 하지만, 근데 성경은 그거 안 된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없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러분 남편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성공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들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죠? 훌륭한 삶을 살고 있고, 그렇죠? 이게 문제라고. 여러분 남편들이 훌륭한 삶을 이미 안 산다고. 그러면은 남편도 훌륭한 삶을 안 살고 부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어요. 보고 배우는 거. 그럼 보고 배우는 거는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배우고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배워서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고 엄마가 행한 대로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들하고 똑같이 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면 얘가 복을 받을 것이냐 망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안다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고 여러분 남편하고 똑같이 하면 얘 복 받고 잘 됩니까 망합니까? 대답해봐요. 가슴에 꼭 손을 얹어야 돼. 태극기 앞에서 우리가. 그거 여러분들이 보면 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남편처럼 살길 원하냐? 아니면 나처럼 살길 원하냐? 최전 성도님, 나처럼 살기 원해요? 김은진 성도님, 정민지 집사님, 전은혜, 강여진, 최수임, 홍서원, 나 이름 다 알죠?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처럼 살기 원해? 나처럼 되면 망한 거야, 성공한 거야? 망성이요? 그러면 여러분처럼 안 돼라는 보장이 있냐 이거죠. 미안하지만 여러분처럼 안 돼라는 보장 없고 미안한데 또 미안해요. 미안하고 미안해요. 다시금 미안해. 너처럼 돼. 너보다 못하게 된다고. 남편보다 더 못하게 돼요. 왜냐면 보고 배운 게 그거라고. 그게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애들을 옆에 돌보고 잘해주고 뭔 짓을 어떻게 해도 그래도 안 된다. 왜냐면 보고 배운 것이 그건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12호 전 내가 애들 성공시키는 열망을 가지고 또 부자 되는 열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안 될 거예요. 부자는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을 안 지키고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 없이 내가 부자 되겠다 이게 죄거든. 이게 악이에요. 이게 하나님 명령을 1번으로 어겨.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 지금 다른 신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 방법으로 내가 성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돈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서 우상으로 숭배한다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아이들 사랑하고 딴 거 사랑해. 다만 거죠. 안식일과 그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도 안 지켜. 그러면 안식일도 그럼 4개를 다 어겼는데 그 뒤에 볼 게 뭐가 있겠어요? 그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은 뭐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 명령을 내리는. 그러니까 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제일 일반 5번째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죄가 모든 죄가 이 10가지에서 다 파생되는데 10가지에서 우상을 섬기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에 걸리고 여러분이 이웃을 미워하고 그러면 살인하는 것에 걸리고 여러분들이 차은우 보고 너무 좋아서 저 사람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간음죄에 걸리고 옆에 있는 집에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탐내면 탐내지 말라 걸리고 그리고 탐내서 도둑질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죄가 여기서 다 파생돼서 모든 죄가 다 여기서 다 나온다. 근데 이 죄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다른 것을 신으로 믿을 때 이 모든 죄가 다 쫓아오게 되어 있다. 그게 저주받아요. 왜 저주받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복 받겠다 그랬는데 그거를 버리고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우리를 머리를 만들 거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할 거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 명령을 버리고 그러면은 애를 성공하게 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얘가 성공해서 남의 위에 올라가서 애들 주 패고 못 살게 하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 많은 돈을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쓰고 죄를 진 데 쓰고 남을 해친 데 쓰고 그게 무슨 성공이냐. 아주 잘 먹고 잘 살면서 자기 부모를 헌신짝 버리고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 된 게 그게 무슨 성공한 거냐. 그거 같은 저주가 됐냐. 그냥 저주받아요. 들어와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반죽을 저주받고 소떼가 저주받고 양떼가 저주받고 자녀들이 저주받고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게 왜 저주받냐?
그거는 저주받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다. 남에게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저주받을 행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어쨌든지 우리 애는 성공시킬 거야. 이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쫓아갈 거야. 아이들의 인생은 내가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만 쫓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할 거야. 부자 되게 하시면 좋고 안 줘도 관계없고, 그런데 명령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2여 전대는 성공하자는 열망이 아주 센 사람들이 있다. 여기 그게 강해. 근데 그게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겁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랑 결혼하면은 그 김연아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박지성 이렇게 이래도 그렇게 예쁜 아나운서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왜 가겠어요? 왜? 가면은 모든 게 다 쫓아오니까. 누구야? 축구 선수 한혜원, 한혜진, 기성용 가면은 기성용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한혜진에게. 또 아직 안 가는, 저 기도해요. 손흥민. 우리 하은이도 기도 좀 하라. 손흥민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손흥민, 예수도 잘 믿는다니까 주여 손흥민 이렇게. 손흥민에게 가면은 걸어다니는 기업이 대기업인데 그러면 결혼하면 그게 다 오는 거예요.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 그냥 집에 도우미가 8명 있어. 매일 잠만 자도 된다고. 얼마나 그게 좋은 삶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빨리 버리고. 그러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은 기성용이나 박지성이나 차윤우나 그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에게 붙으면 그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제일 빠르고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보죠. 왜 못 보냐? 하나님의 축복은 오랜 후에 일입니다. 오랜 후에. 지금 8살이면 30년은 지나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시는지 안 축복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원 보내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애가 50점마다 60점 맞을 수 있거든. 60점 맞다가 70점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70점이 아닌데 선생님이 70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애가요 막 성적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면 눈에 보이죠. 그럼 소망이 생기죠. 그건 눈에 보인다 이거죠. 돈을 쓰고 뭘 하면 애가 뭐 하는 게 보여.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런데 왜 하나님만 섬겨?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성공한 날이 오려면은 30년, 40년, 50년, 60년이 지나야 아이가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자기가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믿음 없이는 못 보는 나라다 이거죠. 절대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걸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맡길 것이고, 내 인생을 맡길 것이고, 안 믿으면 내가 챙겨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챙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시키려고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 수준만큼 내 능력만큼 얘를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데 성공 못 시키죠. 왜냐하면 내 실력의 한계가 그 아이를 성공시킬 만한, 내가 원하는 성공시킬 만한 능력 자체가 나에게 없다 이거죠. 이게 객관적 사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하은님의 명언, 입시는 신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내가 대학에 가는 것도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대학을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거는 나만 아는 사실, 이건 신의 영역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키워서 높이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높은 곳에 올리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리는 거고, 낮추겠다 그러면 낮아지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악착같이 목숨 걸고 이래나 저래나 지키려고 애를 쓰고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산만할 수도 있어요. 지성이 저기 누구? 박진영인가? 진성이 훌륭해요. 아주 이렇게 머리를 의자에 대고자. 보편적으로 앞으로 꾸기고 자는데 쟤는 아주 편하게. 진성아,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다 머리가 사실 좋아요. 그런데 썩 좋지는 않아. 서울대 갈 머리는 여기 몇 명 안 돼, 한 10명 정도가 서울대 갈 머리고 한 20명 정도가 연대 갈 머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썩 좋지 않은데, 근데 저 머리 가지고 이제 성공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나님만 믿고 딱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다. 그럼 하나님이 10배의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10배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10배의 지혜를 주면 IQ 10이면 100이 되는 거예요. 셰퍼트가 70이야. 셰퍼트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이면 700이 되는 거야. 아인슈타인보다 높아.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머리 나빠서 공부 못한다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5% 썼다고 그랬는데 5% 쓰든 10% 썼든지, 네. 그러면은 20%를 쓰게 하면 끝나는 거죠. 30% 쓰게 하면 끝나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여러분이 노력으로 된다? 거짓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주에서 수고가 헛된 거예요. 내가 우리가 잘 키우겠다. 여러분 자녀가 망가질 수 있는 기회는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수만 가지. 그걸 여러분이 다 피하게 한다고요? 그거 어떻게 피하게 합니까? 내가 못 피하게 해요. 그거 여러분 못 계속 쫓아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쫓아다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다니실 것입니다. 키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은이는요 수포도 혼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뗏목 타고 막 강남으로 다니고 이런 저기 막 헤매고 다녀요. 어떻게 그걸 다녀요? 다니는 거예요. 악착같이 다니는 거. 하나님이 다니게 해주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얘가 잘 되는 거는 얘가 안 하고요, 하나님이 얘를 붙잡고 막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잘 되게 하셔요. 그래는 잘 됩니다. 노는 거를 싫어해요. 원래 노는 것만 하는데 그냥 그걸 그냥 공부하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그것만 좋아하고 막 해. 그는 이제 무슨 뜻이냐? 이제 하나님이 얘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요, 쉬는 시간에 본 문제들이 막 나와요. 그게 나온다고 그게 다 나고. 그러니까 그거 맞아야 학교를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신대원 갈 때요, 내 친구가 그 전에 갔던 친구가 나한테 심리학 문제 5개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전혀 모르는 건데. 그리고 그 이름 5개, 이 사람은 이거고 나왔는데 이거다. 5명 다 가르쳤는데 5명 다 나오더라고. 그런 시험 처음 봤어. 장학금을 또 내는 학교.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붙이려면은 붙일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고. 성공하게 하려면 성공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 비밀을 그 사람에게만 주신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밀을 하고 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성공할 사람에게만 주시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게는 비밀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봐도 못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12여조원대회는 성공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성공시키려고 애쓰지도 말고 부자 되려고 애쓰지도 말고 애들 부자 만들려고 애쓰지도 절대 말아야 돼요.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악착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되고, 자녀들도 악착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공부시키는 건 어려운 거지만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그 자녀들은 훨씬 더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한꺼번에 여러분보다 막 뻥튀기를 100배씩 튀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놓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오는 자녀를 또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나온 자녀를 또 올려서, 그래서 아주 위로 쭉 끌어올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대까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능력으로는 지금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노력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쫓아가겠다. 하나님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 주여 내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키워서 하나님의 일에 이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